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날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2장 3절,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빛의 창조의 숨은 비밀, 오늘 8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제7째 날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빛을 창조한 첫날에 전 성경의 모든 본질과 원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점점적으로 조금씩 펼쳐나가면서 발전돼 나가는 것이 전 성경 계시록까지입니다. 창조의 첫날은 곧 계시록입니다. 창조의 첫날 안에 계시록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아직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고 죄를 창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거는 장차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게 하나의 그림자로 앞으로 이러한 어둠의 권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 다음에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는 이것이 전 성경의 구속의 원리입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빛을 창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영광의 빛만 있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부터 저녁이 됩니다. 빛을 창조했는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는 3장의 타락, 곧 어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둠,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과정이 계시록까지 전 성경입니다. 큰 기나긴 밤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밤이 깊고 모든 어둠과 죄악이 절정에 달할 때에 빛이 있으라.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에서 아침이면 전 성경 다 합니다. 저녁에서 아침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예요. 그 저녁이라는 과정은 뭐냐? 죄와 타락과 반역과 분쟁과 미움과 모든 불의와 악, 앞으로 나타날 모든 어둠의 권세,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전부 다 그 어둠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 이 모든 앞으로 나타날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6일, 엿새 동안에 창조한 건 뭐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광야 생활, 이거 엿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까지의 이 과정,
그것이 바로 어둠에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엿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성경을 하나의 원리와 본질을 가지고 보면은 전 성경의 전체가 다 펼쳐지고 전체가 다 압축되고, 이 조그만 요 포인트 안에서 바늘구멍으로 이 카메라 보게 되면 조그만 조리개로 모든 광대한 그 천지가 다 보여요. 옛날에 문창호지로 조그만 구멍 뚫고 눈을 갖다 대고 보면은 온 천하가 다 보입니다. 그겁니다. 바로 본질과 원리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무엇이 나타난 형태고 무엇이 지금 그 원리의 본질인지 알면은 성경이 어디를 펴든지 다 같은 원리로 다 한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원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은, 어둠은 바로 그 불의와 또 엿새라고 하는 창조의 과정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어둠의 과정, 고난의 과정, 이 세상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제7일 엿새는 세상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제7째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여기서 세대주의의 문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세대주의가 뭐냐면 7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전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이건 지금 세대주의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말 못합니다. 그럼 엿새는 뭐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엿새가 6천년이다. 7째 7천년이 되는 거기에는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담에서 예수까지 2000년, 예수에서 이제 주후 2000년이 되면은 엿새가 끝나고 21세기, 2001년부터는 21세기부터는 이런 7년에 해당하는 7째 날에 해당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다민선교회라는 건 희한한 것도 나오고 온갖 이단들이 다 나오고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왔습니다. 문자주의에 따르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의 엿새와 7째 날이 아니라 이거는 창세기에서 계시까지 전체를 하나의 엿새라고 하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하는 어둠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하고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하고 까딱하면 여기 헷갈리기가 쉬워요. 우리는 날짜와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과정은 창조의 엿새의 과정이고, 창조의 엿새의 과정을 확대시키면은 창세기에서 계시까지의 과정이 되고, 그 중간에 또 조그만 여러 과정들이 물론 있겠죠. 이렇게 본질과 원리를 확대 축소하는 거지, 세대주의적인 문자주의적인 하루가 천년 해가지고 6천년을 이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째 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안식이란 뭡니까? 하늘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이제 4장에서 잘 나오고 있지만은 7째 날 안식이라는 거는 아침을 말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그 죄악과 불의와 압제와 탄압을 통과해서 영원한 아침, 영원한 빛이 비치는 그런 영광의 날이 바로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이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그런 영원한 아침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형태상으로 점점 여러 가지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발전돼 나가는 거죠. 이렇게 큰 그림과 압축된 원리를 알 때에 중간에 부채처럼 펼쳐 저보다 넓히든 좁히든 어느 상황에 갖다 놓든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과정 아닌 성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지 과정 없이 아침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이 정말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된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성경을 그대로 지금 여기에 펼치고 있는 거 하는 것을 원리와 본질을 정확히 알 때에만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미혹하는 마지막 이 미혹하는 시대에 헷갈려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오만 곳에다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로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입니다. 안식이 핵심입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안식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대로 그 율법을 또 613조로 또 세부조로 쪼개가지고서 안식일에는 오리도 가면 안 된다, 밥도 해 먹으면 안 된다, 버스도 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조문을 만들어가지고 유대고 율법주의는 안식의 목적과 안식의 본질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레스트, 휴식이라고 하는 평안, 이게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얽고 매가지고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얽고 매는 이게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안식일을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제도를 깨고 미리상 몇 개 좀 이제 비벼서 잡섰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저거 죽일 놈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쳐 죽여야 된다고 난립니다. 물론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을 쳐 죽였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본질을 같지만은 형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이제 골수인 사람들은 주일날 버스도 안 타고 그 먼데 교회를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조문적인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엿새 동안 힘쓰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 안식의 하루에 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안식일, 소위 주일이, 요거 이제 안식과 주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인데 안식해야 할 그 날에 오히려 더 힘들어요. 새벽기도 가지요. 아침에 또 이제 일찌감치 나가서 또 주일학교도 선생노릇도 해야지요. 또 뭐 청년을 가르쳐야지요. 또 예배드려 1부, 2부, 3부, 4부 드려야지요. 뒤에서 봉사해야지요. 또 이거 해야지요.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에서 할 거다 분업화돼 가지고 자기 파트대로 해가지고 자기 파트에 할 거 하고서는 쉬는 것이 목적입니다. 육신이 쉬고 영혼이 쉬고 쉬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이 안식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 우선 목적입니다. 안식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얘기가 기니까 하는 건 다음 시간에 넘기고요. 그래서 안식은 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쉬는 것이, 일하다가 쉬는 것이 문제다. 리듬을 줬습니다. 하루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엿새로 친다면은 저녁에 안식을 줬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 저녁에 안식을 줬습니다. 이 안식은 뭡니까?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고 그동안의 피로를 가라앉히는 거고 리프레시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새 힘을 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할 수 있게 하는 바로 안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안식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그저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저 월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일주일 내내 꼼짝 못하게 해놓고서 주일날을 하루 종일 잡아놓고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열심히 하고 하면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는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율법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멋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과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하늘 안식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에 평안한 잠을 자면 쉬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또 피곤하게 일하다가 하루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서로 천국의 그 기쁨을 가정에서 나누면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안식을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목적이요 주일날의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7일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그거하고 우리는 왜 제7일 안식일 성경에서 정해놓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왜 첫날 썬데이 첫날에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안식일 꼭 일곱째 날인 안식일 즉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금요일 날 예수를 미리 죽였습니다. 6월절 안식일에 6월절이니까 똑같은 날이 겹쳐지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에는 죄인을 놔주는 거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대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대신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죽인 것입니다. 이 7일이라고 하는 거 누가 7일을 주장합니까? 제7일 안식교입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왜 꼭 7일을 이렇게 주장하느냐? 첫째는 안식교는 문자주의입니다. 세대주의입니다. 문자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무조건 일곱째 날 했으니까 무조건 일곱.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에 그냥 목을 메고 일곱이라는 숫자 하나에 모든 걸 다 거기다 담아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건 죄다. 숫자, 문자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는 구약 종교요, 율법 종교입니다. 예수 십자가도 말론 하지만은 안식교의 핵심은 바로 율법입니다. 구약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똑같은 겁니다. 껍데기만 다른 거예요. 껍데기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인 체하지만은 알맹이는 율법주의요, 구약 종교요, 유대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요 나중에 이제 안식교의 뿌리를 이제 이 얘기 할 때 다시 그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건 뭐냐?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 안식일을 7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 안식일 일곱째 날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죠. 문자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을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래는 초대교회까지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초대교회까지도 전부 제7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자기의 신앙으로 이제 개종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모든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오픈했습니다. 지하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 공평하게 자유를 줬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됐지만은 기독교와 로마를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니까 로마의 본래 국교는 태양신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기독교와 태양신 종교를 합친 겁니다. 왜? 태양신 종교는 태양이니까 주일날 태양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태양신 종교는 주일날 썬데이에 태양신 제사를 드렸으니까 기독교를 거기다가 그냥 흡수해서 합쳐버리고 제7일을 없애고 첫날 썬데이로 로마가 합쳤다는 겁니다. 이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안식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는 전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전부 다 갖다가 꽤 맞추는 겁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자기들의 전제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성경을 갖다가 줘 맞춰서 꽤 맞춰서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모든 걸 다 거기다 꽤 맞추는 거예요. 7과 관계 없는 거는 이건 전부 다 마귀요 사탄이요. 이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확실하게 해놓은 이 날을 지키는 사람만이 일곱째 날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일곱째 날을 지키지 않고 썬데이에 예배하는 자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에 입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7일 안식교만 구원이 있고 썬데이 예배하는 교회는 어떤 교파도 어떤 교회든 캐톨릭이든 뭐 신교도 할 거 없이 썬데이 예배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태양신의 우상에 입맞은 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교 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예배가 확정되는 3세기까지 300년 되기 전까지 약 300년까지 초대교회부터 약 300년까지는 사도들은 안식일도 지켜서 제7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는 사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또 우리들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이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런 우리 기독교의 예배와 안식일 7일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과 첫째 날 이거를 병행했습니다. 아직 어떤 제도적인 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행하다가 보니까 이거 성경 얼마든지 나와요. 사도행전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했다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속사도 시대 교부들 그 시대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도 문서적으로 이걸 다 남겨놨고 그러한 문서적인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처음에는 같이 병행하다가 점점 이제 제7일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개신교의 예배로 이미 로마가 기독교와 태양신 종교를 합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예수님 그때부터 사도들은 안식일과 병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일을 버린 게 아니라 안식일이 흡수한 거죠. 안식일의 원리와 본질을 흡수해서 주일날에 합해서 바로 주일날에 안식일의 모든 의미가 주일날에 흡수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안식의 본질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날짜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본질과 형태의 문제입니다. 주일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낸 것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낸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삶과 새 땅을 바라보는 아침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7일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안식은 그 안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아침, 그래서 영원한 아침을 바라보는 이 부활한 첫날, 빛을 창조한 첫날에 사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전통이 되다가 2세, 3세기 경에 와서 로마가 안식일을 주일날로 로마가 합치기 전에 이미 기독교는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를 확정시켜서 그걸 이미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무시하고 억지로 갖다 꽤 맞추는 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단의 특징이에요. 저희들의 존재에다가 갖다 꽤 맞추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안식일은 저희들이 숫자의 메인은 이것이고 율법주의 메인은 이것 때문이고 로마가 억지로 안식일을 주일날에 갖다가 태양신 종교를 하겠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는 전부 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태양신 섬깁니까? 태양신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단을 확실하게 식별해야 됩니다. 이단은 전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갖다가 전부 다 붙여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7이라는 숫자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은 안식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신정년이 뭐니 할 거 없어요. 안식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안식일이든지 주일이든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안식교는 사탄 종교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 안식교의 창시자 엘렌 G 화이트라고는 여자가 그가 말하기를 자기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똑같은 반열에 놨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말은 선지자들의 말과 똑같다. 자기의 말은 성경의 말과 똑같다. 그러고서는 자기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기의 그 말을 성경보다도 더 성경의 권위 위에다 놓고 성경을 거기다가 갖다가 주워 붙이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엘렌 화이트의 예언, 엘렌 화이트의 그 이상, 엘렌 화이트의 주장입니다. 자기는 선지자다. 그러므로 선지자들 한 말과 자기 말은 같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 성경 위에 자기의 권위를 둠으로써 전부 자기의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갖다가 전부 다 어거지로 갖다가 꽤 맞추는 엘렌 화이트 안식교 창시자가 바로 그럴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무시하고 사도들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는 성경 66권이 확정된 그거로 사도시대로 끝났고 성경은 성경 66권이 확정된 AD 92년 얌야해에서 확정됨으로써 그 이상 더도 없고 덜도 없고 하나님의 직통계시는 끝났습니다. 성경은 끝났습니다. 근데 성경 위에 자기의 권위를 놓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 교주가 하는 주장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고 여기다가 성경을 다 전부 다 갖다가 주워 붙여서 꽤 맞춰 놓는 것이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태양신 종교니 무슨 종교니 맛도 얻을 게 없어요. 이미 벌써 그거부터 사탄입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사탄입니다. 자기 지위를 버리고 떠나오면 사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밑에 있어야지 하나님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서도 안 되고 이게 바로 뭡니까? 뱀이 건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왕이 된다. 꼭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는 것은 사탄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이설로 어떤 좋은 말로 다 꾸며서 말을 해도 말씀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 위에 아무것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엘렌 화이트가 받았다고 하는 25가지 계시, 엘렌 화이트가 말한 25가지 계시, 성경의 권위와 똑같고 성경보다도 그 권위가 더 위에 있다고 하는 25가지 전에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여기 추려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하는 거는 단 한마디도 나의 창작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말 없습니다. 이건 벌써 인터넷에 오대고 쫙 깔려있고 벌써 전 세계에 알려질 만큼 다 알려진 재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내가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하는 거지. 내 창작, 내 소설이 아닙니다. 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안식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안식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안식교가 정말로 기독교냐 정말로 태양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사탄을 섬기는 거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이걸 정확하게 오늘 안식교를 창시하고 거기에 의해서 모든 교리가 만들어진 안식교의 뿌리를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엘렌 화이트의 얘기입니다. 안식교의 창시자 얘기입니다. 첫째는 사람이신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 부정하는 거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의 인성만 인정하는 거. 초대교회 시대 에비어니즘이나 오늘 현대신학이나 똑같아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만 주장하는 거. 이게 현대신학의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에비오니즘이 예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영지주의는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기독론에서 인성, 신성 이거 계속 이단일로 서로 춤추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 엘렌 화이트는 그런 의미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예수는 누구냐? 미가엘이 예수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미가엘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거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빵꾸 났습니다. 몰몬교 창시자 루셀도 194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했다 빵꾸 났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담임 선교에 빵꾸 나듯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하면은 1844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때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속죄를 위해서 들어갔지요. 히브리서에 있는 걸 전면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지 않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1844년까지 예수는 죽고 나서 아무데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밖에 빙빙 돌아가 홈리스처럼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844년 그때야 비로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한 게 아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죄를 사했느냐?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은 사탄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사탄 보상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 속죄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1844년에야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사탄 보상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사탄에게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백성을 구속이라고 하는 그거는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에게 값을 치르고 그 백성들을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죄값을 지불하고 찾아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당당하게. 그거 맡겨놓은 거다. 유모 맡기듯이 맡겨놓은 거다. 내 백성 내놔. 백성의 죄값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를 져서도 하나님께 진 거지요. 그 죄를 담당해도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지. 누가 죄를 용서합니까? 하나님 외에. 사탄이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사탄 보상설입니다. 이 무서운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844년에 그때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느냐. 그때부터 안식년은 율법 종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값은 사탄에 지불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지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입니다. 안식년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하니 왜? 예수는 속죄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행해? 7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우리의 뜻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고 뭐 새롭게 합쳐서 거기서 나와서 다 간증했지만은 한때 70년대, 80년대 막
한국을 휩쓸던 이상구 박사가 한국에 와서 텔레비에서 난리를 쳤어요. 건강법, 건강관리법 해가지고서 고기 먹지 말아야 되고 채식을 해야 되고 LA에 또 무슨 그런 휴양시설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 모든 중풍 걸린 사람, 병든 사람들 거기서 이제 휴양하면서 채식만 하면서 병 고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전도하고 돌아다녔어요. 안식교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거 깨닫고 이제 돌아왔죠. 새빨간 거짓말을 깨닫고 돌아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안식교는 성품 성화 구원입니다. 성품이 성화됨으로 율법을 지켜서 성품이 성화됨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럼 왜 고기 먹지 말라고 했느냐? 고기를 먹으면은 정력이 발동해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간음하고 음행하고 욕심이 생기고 피 흘리고 잡아먹는 짐승처럼 싸나워지고 정력이 발동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품이 온순해지고 초식동물처럼 성품이 온순해지고, 그래서 성화가 돼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 종교 예수 아니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입니다. 거룩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변화돼야 성품 성화를 통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입니다. 신약은 없어요. 저희들이 여기서 적당하게 갖다가 그냥 색칠만 해놓고 옷만 입힌 것뿐이지 복음이 없습니다. 왜? 율법 종교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전 성경에 복음이 없어요. 은혜의 복음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어둠만 있습니다. 왜 이걸 목사들도 모르고, 이걸 왜 똑똑히 말을 못하고, 왜 똑똑히 교인들에게 말을 못해줍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그 무책임이 하나님께 통합니까? 네, 몰랐어요. 통합니까? 그럼 성경을 뭘 봤느냐? 한심하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행위 종교, 율법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1844년에 그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이놈이 구원을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성품 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심사한다는 거예요. 심사. 판사들이 그 재판을 하려면 먼저 문서를 가지고, 검찰이 올린 문서를 다 검토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찾아가지고 또 법전과 조회를 해봅니다. 그러고 나와서 형법이면 형법,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죄를 선포합니다. 그 율법 종교니까 아직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을 온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성화의 거룩한 삶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안식일은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은 미래적입니다. 받았나 못 받았나? 하나하나 그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들쩍하면서 패스시킬까 말까? 얘는 패스를 시킬까 말까?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래서 2300주야 조사 심판이 끝나야 그때 구원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지금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선하고 착한 삶을 살라고. 내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습니다만 미 서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안식교 목사가 라디오 방송으로 맨날 하는데, 그래도 돼요. 왜? 도덕적인 얘기 하니까. 도덕적인 얘기, 선하게 착하게 살라는 얘기만 하니까 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잘 모르고 듣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온전한 복종으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끝났어요. 영적으로는, 천상적으로는, 법정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끝났습니다. 미래지사가 아니에요. 물론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은 천상적인 영적인 구원은 이미 우리는 끝났는데, 안식교는 아직도 구원이 안 됐어요. 2300주야 동안에 조사 심판을 해서
율법을 얼마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 다 조사해서 그게 패스돼야 마지막에 구원을 확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올 때겠지요. 예수님 올 때 그때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을 미리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사도 요한의 신학에서는 구원은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구원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이미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구원 받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구원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공간 복음은 조금 가다가면 이제 마지막에 구원 받을 것을 공간 복음은 시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종말에 구원이 완성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확실하게 구원을 현재적으로 봅니다. 요한일서에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4장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사망에 있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서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적입니다. 안식교는 구원이 영원한 미래, 막연한 미래, 언제든지. 왜? 2300주야 조사심판이 끝나야 그때 구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열심히 거기에 매여서 행위에 매여서 열심히 따라가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의 공통전도 하나 행위신앙입니다. 왜? 그래야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딱 꼼짝 못하게 잡아 끌고 가고 그래야 거기서 뭔가 빨아먹고 거기서 그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단은 다 행위신앙입니다. 통치. 행위신앙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은 우리 개신교회들은 반대로 이미 구원 받았다가 너무 개참한 대로예요. 이게 다 끝난 줄 알고. 이건 구원의 문제는 다 따로 얘기해야지 여기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천상적, 법정적,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가려 보지 않고 칭의, 의롭다고 봐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상적, 법정적, 영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것이 다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위에 남아있듯이 이거는 이제 딴 얘기고 따로 얘기고 이미 영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근데 안식교는 아직 구원이 안 끝나서 2300주야 조사심판이 끝나야 그때 구원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요즘 창시자 엘렌 화이트의 계시입니다. 안식교의 철통 같은 뼈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누구든지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엘렌 화이트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주야 조사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과 맞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말하기를 안식일은 하나님의 실, 하나님의 도장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도장이다. 인 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다. 도장이다. 실이다. 그 다음에 안식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명과 마찬가지로 안식교는 영혼 멸절설입니다. 안식교, 몰명교 다 영혼 멸절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영혼은 죽으면은 구원받는 거는 구원받는 영혼만 구원받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문자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었다고 뭐 몇 년 몇십 년도 아니고 끝도 없는 죽지도 않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끔찍하게 고통당하는 거를 그걸 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짓고 죽었던 무슨 짓을 하고 죽었던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던 죽은 영혼들은 그런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nothing.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귀찮으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악인 처리가 곤란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고기 옆에다가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즐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는 그런 지옥은 없다. 지옥이 없다고 해놓으니까 그럼 그들 어디로 가느냐? 없어져. 간단하게 훅 하고 훅 불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옥하고 악인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없애네. 귀찮은 건 그냥 간단하게 없애버려요. 저희들이 필요한 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또 만들어가지고 갖다 끼워붙여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멸절과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교, 멀먼교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주 치명적인, 그러면 이러한 말을 성경의 권위 위에 자기의 권위, 성경의 말씀의 권위 위에 자기가 받은 계시의 권위를 우선하고 위에다 놓는 바로 그런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그 교주의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정체가 뭐냐?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루셀이라고 하는 정체가 뭐냐? 멀먼교 존 스미스라고 하는 정체가 뭐냐? 그거 알면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엘렌 화이트의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먼저 죽으니까 그 자기 남편의 무덤에 워싱턴 그 광장에 높은 탑이 있죠. 오컬트 탑입니다. 오벨레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태양신 종교가 에집트로 가고 로마로 가고 태양신 종교가 또 여기저기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태양신의 형상이 여러 정도로 이제 바뀌지만 이름이 바뀌고 바알도 태양신입니다. 아세라도 태양신입니다. 근데 오벨레스크라고 하는 거는 워싱턴 광장의 가장 대표적이죠. 로마 교황청 한가운데도 이게 서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서 있습니다. 이건 뭐냐? 태양신 종교의 상징입니다. 자세히 여기서 말 안 하겠어요. 태양신 종교의 상징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아세라와 바알신이죠. 태양신의 여신과 남신인 바로 이 태양신이 그 여신과 섹스를 하기 위해서 발기된 모습이 바로 오벨레스크라고 하는 이 탑입니다. 태양신의 전형적인 심볼이에요. 그럼 로마 교황청에 있으면 로마 가톨릭이 뭐라는 겁니다? 오벨레스크 종교입니다. 이걸 오컬트 신이라고 하는데 오벨레스크 탑 이름이고 그걸 숭배하는 건 오컬트 종교입니다. 태양신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교황청 바로 마당에 이 거대한 오벨레스크가 서 있음으로 해서 로마 가톨릭은 오컬트 종교라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남편의 무덤에 이 오벨레스크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태양신 종교.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의 무덤에도 똑같은 오벨레스크 이 주상을 세웠습니다. 아세라 주상이요. 하나는 바알 주상이요. 바알과 아세라 주상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이죠. 둘 다 태양신입니다. 오벨레스크는 바로 바알이 아세라와 섹스하기 위해서 잔뜩 발기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지 뭐 내가 뭐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남편이라 쳐놓고 바로 안식교의 뿌리요, 안식교의 교조요, 안식교의 하나님인 이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의 본질은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오벨레스크를 숭배하는 오컬트 종교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 종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안식교나 로만 가톨릭이나 또 멀몬교나 다 똑같은 오컬트 종교입니다. 오컬트 종교는 뭡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심볼입니다. 오컬트 종교 태양신을 믿는 그 종교는 바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입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사탄이지요.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멀몬교, 또 로만 가톨릭 전부 다 사탄 종교라는 겁니다. 오벨레스크 신을 섬기는 것이 사탄 종교지요. 태양신을 섬기는 게 사탄 종교지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보는 자들 다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탄 종교라는 겁니다. 사탄이 사탄을 사탄 종교라는 거예요. 악이 선하다고, 선이 악하다고 하는 완전히 판을 뒤엎은 사탄의 전형적인 판 뒤엎기입니다. 엎어치기입니다. 이런 적반하장에 이런 거를 진리라고 이런 거를
기독교라고 기독교 행세를 하고 이게 또 뇌물을 먹고 오만 로비를 다 해가지고 또 안식교는 이단이 아니다 무슨 또 교단에서 또 제 신문에 다 광고하고 웃기는 놈들이에요. 다 꼭 같은 놈들이에요. 분명히 하세요. 안식교 멀망교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걔들이 전부 다 태양신을 섬기는 오컬트 종교요. 전부 다 이거는 사탄 종교요. 태양신 종교는 우상 종교요. 이게야말로 정말 사탄의 종교입니다. 7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몽땅 다 뒤엎고서 마지막에는 저희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을 도들 말고 그 안식교의 뿌리요, 안식교의 신학이요, 안식교의 교리요, 안식교의 오원 하나님인 바로 엘렌 G 화이트의 정체가 바로 오컬트 신을 섬기는 오컬트 종교라는 겁니다. 그럼 요즘 세계를 지배하는 이 뭡니까? 요즘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즘, 무슨 다보스 포럼, 그레이트 리세트, 빌 게이츠 할 것 없이 전부 세계를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 검은 세력, 세계를 지배하는 이건 전부 다 꼭 같은 사탄 종교요, 태양신 종교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요, 공산주의요. 이건 사탄의 왕국을 이 땅에 만들겠다는 사탄의 종교입니다. 뭐 넓혀서 뭐냐면 뼈도 안 돕는 거죠. 오늘 뼈대만 쳐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안식일은 뭐냐? 제7일 하나님의 이거를 우리가 1국이라는 숫자 때문에 대답도 못하고 멀쩡쩡하고 이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목사들도 대답을 못해요. 확실하게 교인들의 정에서 오물오물해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지.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다른 거 다 말할 거 없어요. 엘렌 G 화이트 이건 뭐 인터넷에 그냥 구글에다 엘렌 G 화이트만 치게 되면 쫙 나와요. 25개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받았다는 말씀이 쫙 나와요. 성경을 몽땅 뒤엎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하고 사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 하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까?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비판하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제7일 안식교 입에 담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이 분명히 있어도 지금은 그거를 우리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본질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식일은 뭐냐? 제7일 하나님이 선포한 그 안식일은 뭐냐? 그거를 사람이 바꿀 수 있느냐? 그 안식일은 어디 갔느냐? 왜 그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날 첫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는 안식일의 본질을 바로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썬데이 주일날 빛을 창조한 그거는 어떤 관계가 있나, 빛의 창조와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건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